사상수업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은 영원한 복이고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도 중요하고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배꼽 밑에? 아니면 심장? 마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깃들어져 있거나 생겨나는 곳. 자, 성경의 정의를 보면요, 더 분명해지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부분이 다,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인간 전체, 자아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육체적으로는 우리 몸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인격의 중심이요 인간 전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의, 우리의 행위, 의지의 출발점도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나쁜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안 하세요?
미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더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감정, 행동, 그 다음에 지식들이 다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은 고민과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려서 선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선합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 이상 갖고 있으면 더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육이 마음을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갖던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곳은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교육보다 환경보다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보다 더 크고 복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교육과 학력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만큼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만큼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도대체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외부에 있기 전에 내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기 전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의 문제이기 전에,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교육의 문제이기 전에 내 마음의 문제예요. 교육과 환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곳이 있는 것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환경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직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물이 없이 혼합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죄가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죄의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을 만들어낼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얼음으로 돋보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병으로 돋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돋보기가 하는 일은 태양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일반 태양빛이 물체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신기하게도 물체가 탑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모을 때, 그때 우리 속에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인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형상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염되고 죄악된 본성에서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한 본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부연하게 설명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세상은 어떤 강한 통치자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생각과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만을 위하여, 지금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을 위하여 살게 됨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은지가 나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입니까? 내 삶의 주권자는 여전히 나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인한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고 여러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밝히 보이지 않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지 희미하게 보며 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공항에 비행기가 연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인천공항에 안개가 꼈을 때 비행기가 자주 연착이 됩니다. 안개가 끼면 비행기는 이륙할 수도 없고 착륙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때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서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거치고 욕심과 죄의 눈이 거치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기사가 없이 운전하며 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 본성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두셨는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받은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그들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배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저도 좋아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박성우라고 하는 집사님이 쓴 곡입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 폐결핵을 앓고 계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도 책임지고 또 공부도 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서울의 상계동 달동네에서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창문만 열면은 서울 시내가 내다보이는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리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분이 생각한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쓰게 된 곡이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그런데 그 곡을 쓰고 그 곡을 불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는 늘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교회 나가지 않으리라. 그로부터 교회 나가지 않은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자기가 지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 곡을 듣고 있다가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바꾸고 남은 시간을 말기암에 걸린 환우들을 위해서 보내게 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노래를 지었고요. 자신의 신앙 방황기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노래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는 다들 아시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지킴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의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 마음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에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갔던 그 시간들만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벽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없습니까? 가감하게 버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습니까? 현재 삶의 자리에 늘 눌려있는 저희가, 죄의 무게로 신음하는 저희가 어떻게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복과 은혜를 저희가 얻었사오니 희미하게 주님이 보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의 모양까지라도,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